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에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우리 산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발가락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손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쌀로 만드사 내 가락통에 두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그때에 있고 하였으며 유익하게 영원히 내 힘을 다하여라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한장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호이 나의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보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안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인자를 돌아오게 하소서. 내 후손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도시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저녁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영화롭고 그의 은혜의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사하고 너를 보호하여 나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의 황무의 땅을 기어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죽이려나 옹호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그들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터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 땅에서 오리라. 네, 다 같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루살렘의 회복의 예언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유강식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또 로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형제 나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끝이 되신 하나님, 또 아버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하나님도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악한 자도 들어선다고 하셨사오나 그러나 너무나 이 고통이 힘들고 이 나라가 엉망으로 돼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선자로 사용하였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여, 이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 설교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세의 지팡이 위에 놋뱀을 주님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병이 낫고 죽을 사람도 다시 산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대의 아버지 놋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백성들이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싸우니 이제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같은 눈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셔서 공의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 나라가 또 남북통일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악인들은 다 멸망당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이교회에 왔습니다. 촬영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삼을 총장님을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아버지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아버지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여러 남종과 여종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윤삼을 목사님께 또 많은 것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예루살렘의 회복의 예언을 아버지 말씀의 제목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우리 윤사벨 목사님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입술에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말씀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로이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그런 로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합독했던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인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 a light to the nations,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 1절에 시작하는 대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게 다 땅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권은 우주 그리고 땅끝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온 세계 하나의 빛으로 저들이 전할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작년 이맘때도 그랬고 올해 이맘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고생을 좀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고생을 좀 하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초점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오늘 13절 또 요절의 말씀인데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거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는데 그의 고난당한 자, 이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주제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사야 시편에서 제일 긴 장이 우리 시편 119편입니다. 거기에 보니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율례를 더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이야기나 우리 상담학에서 growing pain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자랄 때에 그때의 이 고통이 있다는 거죠. growing pain이 맨 처음에 올 때가 이 아이들이 처음에 엄마의 젖을 떼는 게 하나의 growing pain이라고 그럽니다. 3살까지 보통 모유를 이스라엘에서 먹이거든요. 3살 끝나고 모유를 뗄 때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모유를 떼는 날에 큰 잔치를 했다는 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또 사무엘도 3살까지 한나의 엄마의 젖을 먹다가 끝나고 잔치를 하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의 약속대로 성소에 가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엄마의 모유를 떼는 그때가 그로잉 펜이 있다. 또 아이들이요 언제 또 자라는 가운데 미운 5살, 6살 이때가 있습니다. 이때 애들이 괜히 심술을 부르고 얘기합니다. 그때 애들이요 이빨이 나요. 그때 애들이 이 두뇌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모든 신체적으로 성장 시기에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 자라는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미운 무슨 4살, 미운 5살 이런 표현을 붙이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런 표현이에요. 그로잉 펜이에요 그게. 그리고 애들이 심히 그로잉 펜을 겪을 때가 청소년 때 들었을 때입니다. 이때 애들 잘 우리 관리하셔야 돼요. 애들이 12세, 13세 때는 어른처럼 이제 신체가 막 변합니다. 그때 애들이 굉장히 놀래요. 놀라고 그런 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잘 느끼지 못하면 애들이 계속 청소년의 불안한 그런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이런 그로잉 펜이 있어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나라도 1차 산업시대 때, 2차 산업시대 때, 3차 산업 들어갈 때, 지금 우리 4차 산업을 들어가면서
AI 시대다, 또 인공지능, 또 무슨 양자 무슨 역학,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용어들이 되고 있는, 이게 하나의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 그로잉 페인이거든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옛날처럼 무슨 이렇게 계엄 선포하고 무슨 뭐 미수령 발령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반발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비유가 왜 이런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그 비밀이 지금까지 공개가 아직 되지고 않는 건데, 이거는 공개할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공개가 될 겁니다. 미국 가니까 미국의 정보국은 이걸 벌써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적으로도 이제 그로잉 페인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고난이 없으면은 여긴대로 주의 윤례를 제대로 못 배우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오륜교회 중심으로 많이 그동안 알려졌습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은퇴는 하셨습니다만은 다니엘 기도 운동은 계속 할 모양입니다. 3, 4년 전에 여기에 강사로 오신 분이 남경필 전 지사였습니다. 이분이 신앙 간증을 해요. 그분은 저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 집안의 부끄러운 얘기를 전합니다.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다 모든 걸 해보고 출세도 해보고 다 그랬지만은 집안에 자기 아이를 마약 중독자로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이거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날 신앙 고백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원도 다 다니고 또 좋다는 치유도 다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뭔가 하니, 야 경필아, 너 자신을 이렇게 마약 중독 걸리는 자녀들을 치유하는데 거기에 내가 일하라고 그렇게 했단다, 이런 응답을 듣고 그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약 중독 치료하는 치료사 그게 훈련을 받게 돼서 치료사의 자격을 땄다는 겁니다. 따가지고 여기에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마약 중독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다 섬기는데, 그날 같이 온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누군가 하니 전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온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이 신학에서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내가 중독자입니다라고 이거 선언하고 왔고, 그리고 또 한국 와서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남경필 지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거기에 출연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다 누구 하면 다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또 집안에 보면은 이런 고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지사가 간증하면서 제게도 이런 아픔을 주신 걸 통해서 우리 아들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손자도 많이 좋아졌고, 정말 내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픈 가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오히려 주님께 지금은 감사하고 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적을 들었습니다. 우리 나비가 이렇게 이제 날기 위해서 알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날 때에 나비가 거기서 알에서 나올 때에 해서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나비가 그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미국의 이제 한 부인이 이런 광경을 보고, 야 이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비에게 자기가 손으로 이거 알을 뜯어주고 그 쉽게 나오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 자기가 나온 이 나비는 보니까 잘 날고 홀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손으로
이 아이를 이 나방을 도와줬던 것은 얼마 날지 못하다가 푹 쓰러지고 얼마 날지 못하다가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건 손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에서 나올 때에 그때 이걸 낳으려고 힘을 이렇게 키우는 그 힘으로 앞으로 평생 동안 날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은혜를 받고 자기도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는데 이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다. 아까 시편의 119편의 말씀대로 그런 것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어느 정도 새끼가 이제 자라면은 얘를 이제 쫙 안고 높은 상공에 내려가지고 이 독수리를 떨어뜨린대요. 그럼 이 독수리가 막 그냥 살려고 하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새가 와가지고 딱 낚아채가지고 다시 또 저 위에 가서 떨어뜨리는 거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조류학자가 야, 이 독수리 너무 고생하네. 그러지 말고 독수리를 저 멀리 이렇게 와서 떨어뜨리는 것을 중간에 낚아채가지고 이 독수리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독수리가 날개가 튼튼하지 못하고 앞으로 길게 날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단단히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교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는요, 이게 높은 그런 그 어떤 예를 들면 특수단이라든지 또 뭐 어떤 해병대 안에서 그런 훈련이며 특수론을 아는 것은요, 훈련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 강한 거예요. 저는 이 남한산성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공수훈련을 받았습니다. 공수훈련 그 헬기 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낙하산 하나 메고 뛰어내리는데 그 제정신은 그거 못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무슨 PT 훈련을 체조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 6.25 훈련 들어가잖아요. 6.25 훈련을 외줄 타기 가는데요, 맨정신으로 그거는 못해요. 진짜 그거 하면 겁도 나고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완전히 혼과 정신을 쑥 빼게 하는 PT 체도, 피통 체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100번, 200번 실시하면요, 진짜 다리가 후들리고 이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외주타이에 실시하면요, 가면 이게 갑니다. 정신력으로 이게 갑니다. 무서워 이런 거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 훈련 없으면은 이게 진짜 사고가 많이 나요. 이게 6.25 훈련이거든요. 공수훈련, 그 군인들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훈련이 공수훈련 아닙니까? 어떻게 그 헬기 타고 큰 높은 데서 가가지고 떨어지는데 제일 두려운 문간이 이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 낙하산도 종류가 몇 개가 있거든요. 우리 훈련 받을 때에 여기 허리에 차는 이걸로 2개를 딱 눌리면 낙하산이 펴집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 착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 앞두고 그거를 딱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낙하산이 딱 펴지는 순간에 몸이 막 위로 막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점점 해서 안전하게 땅에 딱 착지하는데, 착지 훈련도 우리가 많이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유도하고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착지 훈련은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내리는 그 공수 훈련 받는데 그 훈련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해병대 훈련을 우리가 받았는데 진해 앞바다에 그것도 2월달, 3월달 그때 진해 앞바다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군복을 입고 그대로 그냥 바다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막 파도도 치고 이럴 때에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어떤 동계 훈련을 실시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 2월 말에 말이죠, 대한민국 얼마나 겨울이 춥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제 완전 뭔가 새벽 2시에 그냥 이제 호락이 불면은 그냥 뛰쳐나가는데 전부 다 빤스만 입고 뛰쳐나가요. 그 옷 다 벗고 위에 상체 다 두고 그런 가서 완전히 이거 얼음이 되는 거죠. 이 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원산 폭격부터 시키고
그 연병장애가 이제 굴리고 이러면 사람 환장합니다. 근데 그럴 때 애서 그거 한다고 하면서 땀이 나고 이러는데 너무나도 괜찮아요 그게. 그래서 이 강한 훈련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저분은 난 무서운 분입니다. 저분은 공군에서만 30년을 근무했던 원사의 원사. 이게 보면은 우리 하사, 상사 할 때, 중사 할 때 그 다음이 원사잖아요. 원사는요 장교들도 이거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이 장기 복무를 하시는 분으로. 저분이 이제 공중에서만 다녔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또 이 북한에서 뜨고 내리고 그런 거 다 암호를 배우고 미군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그거 다 했던 분이에요. 우리 사위도 우리 미국의 공군 출신으로 대구에서 근무했는데 저분을 봤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이런 분인데 참이 군대에서 오래 근무하고 그런 높은 직책에 있을수록 인력 훈련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연단 없는 자가 없습니다. 욥 보세요. 욥에게 연단을 뺀다고 그러면은 욥은 그냥 평범한 의인이었어요. 요셉에게 보세요. 요셉에게 만약에 고난의 13년 기간이 없었더라면 종생활을 하고 옥생활을 없던 그거 없더라면 요셉이 그런 총리 대신까지 됐을까요?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모세에게는 40년 연단의 훈련, 고난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그냥 바로 아들 주신 게 아니라 25년 동안 연단을 후에 그저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100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 큰 인물 가운데서 고난 이거 경험 안 한 분이 없습니다. 하와이에 가시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좀 호놀룰루에 거기에 하와이 주청사가 있습니다. 주청사에 가보면은 안에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이 뚱 뚫려가지고 하늘이 다 보이는 그런 것에 8개 기둥을 받고 사무실을 만드는 곳이 주청사예요. 거기에서 로비에 딱 문 열고 나오면은 하나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 다미앙 신부의 동상이에요. 이 다미앙이라는 이분은 정말 그가 젊은 시절 40세 벨기에 신부 출신인데 캐톨릭 신부예요. 여기 와서 9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사역을 하셨는데 자기가 여기 있을 동안에 1873년에 그때의 하와이 정부가 여기 이제 하와이에 문둥병, 요즘은 문둥병이라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 그래요. 한센병.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따로 모아다가 몰라카이 섬에 이렇게 다 집결 했습니다. 그게 한 700명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 소식을 다미앙 신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원해가지고 몰라카이 섬에 갔어요. 그가 신부이 되기 전에 벨기에에서 집을 짓는 목수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기술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게 몰라카이 가니까 환자들이 집도 제대로 없고 다 찌그러져가는 능마주의 수준의 그런 집에서 살더라는 겁니다. 가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섬기는데 이제 그가 이분들 위해서 설교할 때에 우리 한센이는 우리 문둥병자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정상인이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여기 환자들 있는 데서 우리 자꾸 표현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대면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분들처럼 나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한센 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들과의 소통하고 저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를 2-3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본부에서 캐톨릭 본부에서 이 신부를 신방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명이 이제 신부를 신방하고 나서 이제 그 어둡고 이러니까 촛불을 켜야 되는데 촛불을 이렇게 켜는데 우리가 촛불을 켜면 이제 불이 붙으면은 손이 뜨거워가지고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미아 신부가 촛불에 이게 불이 이렇게 붙는데도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되는 신부가 다미아 신부, 당신 나 완전 된 거 아니요?
손이 뭐 감각이 없어졌네. 그랬더니 이분도 자기가 그런지 몰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진료를 받아보니까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내가 이래서 여러분처럼 한센병자가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우리 한센일처럼 이갈 때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이 몰라카이가 삶에 완전히 그냥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 왔잖아요. 서로 술로 시간을 보내고 싸우고 욕하고 이거 우리 담행 신부가 가서 그렇게 섬겼는데도 참 엉망이었던 이곳이 우리 신부님이 자기들처럼 한센병에 걸렸다 이런 이제 소문이 막 퍼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캐톨릭 성당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한센이 할 때는 그때는 완전히 그 얘기로 듣고서 해서 그 후로 이분이 그때 한 800명 됐다고 그래요. 700명이 갔는데 한 800명 됐던 이 공동체를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해서 한센인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는 그분이 4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는 몰라카에서 다시 호놀루루로 와가지고 이제 2년 3년 동안 치유를 받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나이를 보니까 49이야. 그래서 우리 손양은 목사님 얘기가 또 오더라고요. 손양은 목사님도 그분이 키가 작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경상도 분이세요. 저 여의도 수목원교회 담임했던 조윤규 목사님과 같은 고향 분입니다. 웅천이라는 곳, 울산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라도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면서 특별히 소록도에 가서 많은 섬겼거든요. 그분이 한센병자 고름을 입으로 짜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자기도 진짜 한센병 걸릴 그런 각오를 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준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한센인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거기에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애양원이라고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그런 그 목사님의 교회 중심으로 기념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 그 훌륭했던 분 아닙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그런 분의 이미지가 그 하와이에 가면 담임 신부 참 전설적인 분이죠.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나환자가 되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나환자를 진정 이해를 못했고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 한센인이라는 표현을 자신 있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도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하와이 전체가 이 담임 신부를 존경하면 위해서 주청사 앞에 지금도 그분의 동상이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동상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그저 밀짚보자 이거 중절모자 하나 쓰고 있으면서 그의 모습이 찌그러진 모습 그리고 옷도 이렇게 아주 허름한 그런 능마주의 수준 정도의 옷 이런 걸로 입고 있는데도 그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에 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번 그칠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금도 현재 고난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저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윤 목사님 그러면은 생긴 것도 부잣집 아들같이 생기고 또 돈도 많은 사람같이 생겨서 고난 모르고 이렇게 있는 줄 다 그렇게 아십니다. 아니에요. 저 미국 가서 별거 다 해봤습니다. 20개 직업을 잡고면서 알바를 하면서 고학 공부를 했고 이미 목회 얼마나 힘드니까 35년을 했어요. 이미 목회를 그만큼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다 고목이 돼가지고 속이 텅 빈 나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이미 목회가 인기가 없으면은 태국에 가서 이제 토끼가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를 와서 이렇게 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상금을 준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가지만 코끼리가 눈물 흘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번 가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선생님은 뭘 얘기하시려 했대네요. 야 코끼라 너도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할래? 했더니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리고 막 웃게 또 하면은 상금을 준다 했더니 코끼리가 아무리 해도 뭐 상하는데 또 웃더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이민 목회 은퇴할래? 했더니 그리고 웃더라는 겁니다.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이민 목회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의 교인들 모집해 주십시오. 이분들은요 전부 다 불황초 같은 거예요. 불황초가 뭔지 아시죠? 연못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또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이런 분들이에요. 한국은 그래도 우리 교회 나면은 내가 교직을 들고 여기에 꾸준히 다니고 우리 아이 자녀들도 우리 여기 애들 유아세례도 계속 받고 우리 교회가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이민교회는요 뭐 조금만 수만 틀리면 교회 옮겨버리고 그 어떤 그 정착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 이 중심으로 하는데 이민사회에서 당하는 미국 사람에게서 당하는 스트레스를 주말에 교회 와서 다 푸는 거예요. 애들도 말이죠. 다 이민사회에서 이 미국 애들 학교에서 규제받던 것을 이게 한국 아이들이 모이니까 이게 교회를 보면은 애들이 놀이터 왔는지 교회 예배를 왔는지 모를 정도로 막 우리 미국에 2번 쫓겨났는데 한 번은 말이죠. 애들이 비 오는 날 장화를 신고 교회 지붕에 올라와서 노는 거예요. 그거 미국 교회 장로님 보다가 우리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 좀 있어가지고 한 500명 정도 모일 때에 어린아이만 120명 왔거든요. 근데 매주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문 부셔지고 저게 뭐 어떻게 되고 매주 그러니까 미국 교회 쫓겨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자체 우리 건물을 마련해서 그렇게 갔지만은 이게 고난이 늘 그런. 그래서 그런 어려운 목회를 제가 한 35년, 6년을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상처도 했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도 생겨가지고 거의 쫓겨날 것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내가 이단 연구를 하니까 온갖 이단들이 나에게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려가지고 내가 진짜 생명을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그런 게 2번이나 내게 왔더라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굴었어요. 그런 또 장로들 가운데서 또 한 분. 난 그 사람 비밀을 사실은 몰랐는데 내가 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걸로 자기는 하고서 나를 쫓아내려고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교회를 세웠던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새신자가 딱 오면은 이들을 딱 그렇게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포도주 먹이고 또 좋은 음식 고기를 사주고는 그리고는 목회자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당을 만들어가지고 난 그렇게 하는 거 몰랐습니다. 나중에 후에 보니까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집이 결국은 좋지 못하게 끝나고 별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참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앞으로 또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앞으로 몇 개월 당할 겁니다. 굉장히 호되게 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제가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일들이 우리 한국에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사야 49장 종의 노래 저희들이 또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2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에 부활의 영광이 왔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난 이래 또 여러 가지 닥칠 어려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정말 그래서 우리 신앙의 큰 승리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가
온 무리와 함께 이제부터 영원 부흥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